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바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말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르고 선한 행함, 실제적인 행함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마귀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그 다툼을 버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함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과 거룩한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바로 선한 열매, 그러니까 긍휼과 거짓이 없는 참된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참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처절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서로가 다투게 되는 그 이유, 그러니까 서로가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절로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비록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 고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우리들 사이에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툼은 무엇으로부터 유발되느냐? 바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싸우는 정욕.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도와의 관계, 공동체에서 이러한 다툼과 분쟁의 그 이유로 무엇을 꼽고 있느냐? 바로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전쟁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싸움은 바로 정욕, 인간의 그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특별히 나만을 위한 철저한 이기적인 욕심의 욕심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분쟁과 다툼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쟁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은 나에게로부터 그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그 분쟁과 다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툼의 원인 가운데 나의 책임은 없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모든 분쟁과 다툼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 소위 정욕, 나의 탐욕으로 인한 이 모든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조직과 조직 간의 다툼,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다툼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그런 모든 분쟁의 책임은 우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누구도 나로부터 그 분쟁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분쟁과 다툼의 시작은 저 상대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기적인 욕심과 그 정욕의 그 외부적인 분출이 바로 무엇이냐?
다툼이고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싸움과 다툼은 바로 누구로부터? 바로 나의 욕심, 이기적인 욕심과 소위 그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정욕이란 단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실 때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원어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어.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쓰여진 글이 있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뀐 번역도 있고 그리고 이 헬라어를 라틴어와 또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의 성경의 한글로만 이해를 하시려면 안 되고 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려면 여러분들이 원어를 좀 살펴보시거나 최소한의 영어로 우리가 좀 의미를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욕이라고 쓰인 이 헬라어 헤도네라는 것은 본래적 의미는 어디에 기원을 했느냐?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느냐? 바로 이 쾌락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쾌락이라는 단어에서부터.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을 위한 욕망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의 욕망,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 역시도 결국은 이 욕심이라는 이 쾌락이라는 내 욕심이라는 실제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정욕과 쾌락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자막에 보시면 이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이것은 세상의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3장 15절에 보시면 바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땅 위의 것, 이 세상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만들고 나를 자랑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나의 정욕과 내가 추구하는 그 쾌락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정욕은 바로 세상의 것, 땅 위의 것, 그리고 마귀의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정욕과 쾌락을 내가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의 외적 갈등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세상의 정욕과 쾌락으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과 기쁨을 완전히 채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만족 가운데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낸다 할지라도 나의 욕심으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내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 크게 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와 질투.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기적인 욕심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는 얻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까지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살인. 이 살인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자신의 욕심을 쟁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욕심, 나의 정욕, 이것은 결국 쾌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정욕과 그 쾌락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갖게 되는데 그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느냐? 바로 살인, 즉 완전히 극단적인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의 고백은 뭐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을 또 싫어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통해서 얻는 것도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고자 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느냐? 바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극단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욕심 가운데 심지어는 살인까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은 여지없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내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제약된 행동으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그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왕궁 근처에 무엇이 있었느냐? 나봇이라는 인물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그런데 율법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포도원을 우리는 매매할 수도 팔 수도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말을 빌려서 정말 교묘하게 나쁜 방법으로 그 포도원을 취하게 되는 거고, 그 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로 마귀가 주는 그 정욕을 따라 생기는 이기적인 나의 욕심은 궁극적으로 서로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의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쁜 것을, 그 욕심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나의 욕심과 정욕을 통해서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기 위하여 얻지 못한 것을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 삶을 윤택하고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적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쫓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먼저 아뢰고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모든 것을 바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아뢰고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 왕과 같은 경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엄청난 지략가였고 그의 밑에는 엄청난 탁월한 장수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그는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걸쳐 그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구에게 먼저 자신의 구할 것을 아뢰느냐? 바로 하나님께 그는 모든 것을 아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싸우러 가든지 말든지 이 모든 문제도 자신들의 참모들에게 묻지 않고 먼저는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작은 일 하나 하면서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지어 교회 공동체 거룩한 주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로 그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록 필요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 마주하게 된 수많은 일들이 있죠.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들이 있고 또 내가 추구하는 또 소망과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느냐?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빌으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얻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악한 마음이 생겨서 그 시기와 질투와 정욕을 통해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누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나무 어떻게 보면 뗏목을 만들어서 언제 그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바다가 갈라지는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잖아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오늘은 저쪽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뭐 멧돼지라도 잡아서 먹어야 되겠지. 이런 고민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배고픔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에 구하게 될 때 말도 안 되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만나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정말 절박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이 얼마나 크신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과 권세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나를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공부해야 될 때, 이 공부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학업을 충실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함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보시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보았을 때 3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반대로 한번 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르게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나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의미를 살짝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그 동기, 나의 잘못된 동기를 제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욕과 쾌락과 기쁨을 위하여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의 백성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나의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동기를 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놀라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결국 나의 정욕과 바로 쾌락과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함이라는 그 잘못된 동기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간절히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구함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믿는 분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란 존재와 그분을 향한 그 믿음 자체가 우리는 무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뭔가 필요를 따라 줄 수 있는 그 제도를 쫓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마땅히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왜 두 가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 길 가운데 첫 번째로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잘못된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편협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직 우리 마음에는 깊이 그게 새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구절들만 찾아봐도 수백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약속된 말씀을 내가 믿음 가운데 깊이 내 심령에 세우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데 그 구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 구약 시대에서나 우리가 구할 때 저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지. 오늘 같은 시대에,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걸 해 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고 왜 하나님께 그 꾸중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만으로는 그들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불신하다 보니까 저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들은 함께 섬기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 종교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되고 왜곡된 삐뚤어진 신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고 징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저딴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들? 구하라는 겁니다.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전심으로 믿고 나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이 세상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믿고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네 삶 가운데 보여줄 것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구절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무엇까지를 타락시킬 수가 있고 오염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의 기도까지도 타락시키고 오염시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이제 시험을, 우리가 이제 애들 지금 중간고사 이미 시험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치게 되면 여러분들 주로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시험 치기 전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오늘 하나님 시험 정말 잘 찍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찍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정답을 찍을 수 있도록 내 손을 이끌어 달라고 막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정말 수고하지 않고 시험 기간만 되면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가면. 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다 되겠구나. 그러면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안 해도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답을 찍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구나.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험에 임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없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면 그 성적을 보면 정말 정말 참담하잖아요, 참담해. 그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저 전도사님 말 다 틀렸어. 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우리 그런 거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욕도 막 쏟아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기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만 봐도 기도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염되고 타락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기도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참된 만족을 위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불순된 동기를 제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4절에서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참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정욕에 지배된 삶. 그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택하게 되면 결국 누구와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과 벗됨이 되지 않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고 누구만을 선택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만을 택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내가 사랑하고 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나 스스로가 동화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 분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롯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상을 병행해서 사랑하고 섬긴다?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그것은 세상을 버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죠. 6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6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아닌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도 모든 부정한 것을 내포하고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정욕, 그 쾌락을 쫓아서 그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되는 모든 분쟁과 다툼, 싸움, 그 주된 원인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의 교만, 내적 교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이 겸손이란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겸손이란 것이죠.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1절부터 계속해서 5절까지 한 말씀이 뭡니까?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 나의 이기적인 정욕과 욕심을 따른 그 분쟁과 다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의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함으로 우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바로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과 벗에서 얻는 유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약속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결국 이 다툼과 분쟁, 이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구체적인 신뢰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3장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선한 행함이잖아요. 행함, 바른 행함. 바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할 때 나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을 정의할 때 그 믿음을 누구도 뭐라고 정의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실제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그 바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서로를 분쟁과 다툼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의 정욕. 그 쾌락으로부터,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정욕, 그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이 모든 분쟁과 다툼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함에 있어서 나의 정욕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바른 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모든 참된 만족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런 나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겸손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 큰 은혜로 주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교회 공동체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과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다 내 잘못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나의 연약함,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철저히 낮아져서 그들을 품고 간용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나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고백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선하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고 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화평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이 공동체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되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겸손, 그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한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는 이 지역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역 제가 좀 죄송하고 저도 사는 곳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 영적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교회로 우리는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 정욕이 아니라 선한 마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충성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